욥기입니다. 욥기 15장에서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친구들의 비난과 욥의 절망. 시작. 친구들의 비난과 욥의 절망. 욥의 위치는 욥은 우리가 따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독특해요. 원래는 이 족장 시대하고 함께 있어요. 족장 시대가 뭐예요? 창세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 시대인데 그때 기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위에 함께 읽는 책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못 읽었어요. 왜? 우리 순서대로 역사 순으로 읽어나가야 돼서 창출, 민수, 사사왕, 대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 이 기관을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까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 함께 읽고, 출애굽기 읽을 때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 읽을 때 신명기, 이게 딸린 식구들이거든요. 사사기 이렇게 함께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마구제비로 읽으니까 성경이 거기가 읽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순을 볼 수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역사 순으로 이게 초록색이 순서예요. 초록색이 순서. 그리고 중간중간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욥기는 왜 지금 말라기까지 읽었는데 이제 신약에 들어갈 직전에 읽냐? 이때 못 읽었으니까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15장부터는 이 친구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변론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쟁론이라고 하죠. 쟁론, 갑을 쟁론. 그래서 1차인데 지금 2차 때가 15장부터입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 그래서 2차 드디어 이제 대만 사람에게 욥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욥의 기도가 14장에 나왔고, 그래서 15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너 지혜로운 자 어찌라는 말을 써요. 어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욥의 그 무익하다, 또 교만하다, 지혜가 없다. 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프레임을 욥에게 쓰인 거예요. 참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위로해 주러 내가 얼마나 빌닷, 엘리바스 이런 친구들이 아주 멀리내서 너를 왔는데 너를 위로해 주러 왔는데 너는 어떻게 잘못했다고 껍벅 죽어야지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 헛된 지식이다. 너가 알고 있는 것은 어찌 헛된 지식을 얘기하느냐. 욥은 무익하구나. 욥은 교만하구나. 욥은 지혜가 없구나. 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욥의 반박을 듣고 감정이 격해가지고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욥에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제목이잖아. 욥의 친구들의 비난과 욥의 절망. 사람이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 요즘 유튜브 많잖아요. 자꾸 말이 중요해요. 엘리바스는 욥의 반박을 듣고 감정이 막 처음보다는 더 격해졌어요.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매정하게 욥을 쟁론하고 공박을 하는 거죠. 또 욥의 자기 변호에 또 붕괴한 거죠. 너 왜 이렇게 변명을 하냐? 욥의 변론에 대해서 아주 차원이 높은 격앙된 어조로 매섭게 하나하나 공박을 합니다. 악인의 종말 팥 심은 데 팥나고 임과응보에 그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가 너도 알지 않냐? 그 재산을 잃지 않냐? 그 다음에 자녀 10명을 한 명도 안 죽었어. 10명이 죽었지 않느냐? 재산 다 잃었지 않느냐? 또 종들도 다 죽었지 않느냐? 종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네 아내가
너하고 사는데 네 아내도 너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리고 친구들도 한결같이 너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욥 너 잘못으로 본다. 자, 이런 것들을 통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너는 잘못됐다.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민주주의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으면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면 10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편을 들였죠. 그리고 10명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였어요. 숫자가 아니에요. 진리죠. 진리의 문제죠. 본질의 문제라는 거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노아 홍수 때 숫자로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죠. 지금 인류 학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았다고 그래요. 150억 정도로 보거든요. 지금 80억이잖아요.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인구가 더 많았다. 안 죽고 살았으니까. 그런데도 8식구만 내놓고 나머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공의와 진리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숫자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다 친구들이 잘못됐다 해도 욥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물며 악을 저지르어서 물을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용납하시겠느냐. 이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고통이 오냐? 악한 자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재물, 자녀, 종들, 죽음, 친구들의 정죄, 네 아내까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것은 그냥이 아니다. 네가 악하기 때문에. 그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의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래서 계속해서 욥을 몰아치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며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욥에 대한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경건하지 못한 자는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는 장막을 불탈 것이라. 결국 엘리바스는 욥에 대한 교만이다, 너는 악하다, 너는 인과응보다, 이런 잣대로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찾았는데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위로를 하기보다는 더 격앙된 의도로 욥을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장에 욥이 이제 2차 답변을 하는 거죠. 엘리바스 친구들에게 2차가 들어간 거예요. 1차, 2차, 3차까지 하면은 욥기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대단원의 결론을 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이 이제 한 말씀을 하는 거죠. 야, 왜들 그러냐? 욥은 엘리바스의 그 공박한 쟁론 얘기를 듣고 너는 나를 모른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 그래서 친구들은 사실은 너 죄가 있다 하는 것은 언제 쪽에 두고 이러고 안 되는 거죠. 우리 언제 다 있지 않아요? 언제. 욥은 나는 일상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자식을 10명을 죽여버리고 재산 다 뺏겨버리고 집 다 무너지고 아내에게 저주받고 이렇게까지 나는 죄 짓지 않았다. 그래서 자범죄 쪽이 강하죠. 자범죄. 보는 관점이 다르요. 죄가 크다 논리죠.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는 다 있죠. 그러니까 욥이 왜 이렇게 둘이 같으냐 얘기를 욥기를 자꾸 읽다 보면은 자꾸 의견 대립을 해요. 말이 안 맞아. 당신 내 말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막 그러잖아요.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 그래서 친구들은 너 죄 있어? 죄 있지. 근데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이렇게 어려운 당할 만큼 나는 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펼치는. 그래서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겠느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고 너희 말할 수 있나니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것이 치며 너는 머리를 흔들면서 근심을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어느니라. 말로 나를 위로하는 것이라 오히려 나에게 근심을 주고 내 앞에 발휘한 모습으로 증언한다. 그러면서 욥이 크고 작은 상처받은 인생이다. 나도 무지한 것을 그가 호소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굵은 배로서 내 피부에 덮고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 뿔은 뭐예요? 명예죠. 명예. 내 명예가 나가 힘을 상징하는 것이 뿔이거든요. 티끌에 더럽혔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의롭다. 이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욥이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내 얼굴은 rum으로 붉어버렸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야, 정말 괴롭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 자기가 죄가 의인 것은 포악이 나는 없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이 얘기가 굉장히 핵심 구절이죠. 나 이렇게 죄 짓지 않았어. 나 의로워. 나는 결백해. 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나의 부르짖음이 쓰일 자를 잡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괴로움을 중보자를 얘기를 해요. 사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높은 데 계신다. 사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끌고 나옵니다. 누구나 죽지만 이 부활을 중보자란 말을 해요. 중보자. 그래서 나의 중보자가 계신다. 나의 중재자가 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7장에 보면은 중보자에 대한 얘기가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아까는 중보자였고 이 담보물 누군가 그 옛날에 전당포에 잡히잖아요. 이 담보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담보물을 주셨어요. 희망이 없지만 담보물로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는 이렇게 죽을 만큼 죄짓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내 입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눈은 근심 때문이고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면 것은 짧은 것을 얘기하잖아요. 허망한 거, 그죠? 허망한 거, 그죠? 그래서 짧은 허망함을 얘기하는 게 그림자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요? 그림자 같고 어저께 봤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그죠? 이런 건 다 사라질 거지. 거품과 같고, 그죠? 우리 지렁이 같은 나 야곱아. 그래서 티끌과 같은 나, 인생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그네 같은 나,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인생이 너무나 짧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인 것이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이, 내 마음이,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는데 나의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독백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둠이 가깝구나,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구나, 죽을 것 같은 것들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내 생명을 차라리 죽이십시오. 바울도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서 거하는 것이 낫다. 죽고 싶다.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다윗도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셨다.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나는 구더기 같이, 그죠? 구더기 같은 인생 앞에 나는 있습니다. 희망이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 흙 속에 쉴 때 희망의 스월, 지옥에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욥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해. 이것도 2차 변론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왜 이렇게 네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지? 너 의를 얘기하냐? 참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쟁론이 끝이 없어요. 인간의 말은 끝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와서 중재합니다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래서 아주 이빨은 말하죠. 악인은 빛을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쭉 얘기를 하죠.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고, 다 이게 또 세상 사람들이 맞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조금, 활기찬 걸음은 피곤해지고, 그렇죠? 그가 미라는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게. 그렇죠?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감에 걸려들면 인생을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사방에 그가 놀랄 일이 생기고 그를 쫓아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사망의 그림자가, 질병이 찾아오고 네 피부가 삼키고 사망이 장자노도 돼요. 인생이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이 세상에. 너희 지체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아들이라고도 하잖아요. 욥을 향하여 심판론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 뿌린 대로 너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차례차례 욥에 대해서 반박하고 세상 사람과 매도해버린 거죠. 그래서 너의 모든 삶은 아주 진절머리하게 얘기하죠. 이 밑에 뿌리가 말았다.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었다. 자, 마르고 시들어지는 것, 소망이 없죠. 너희는 그래서 결론은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욥에 대해서 근원적인 잘못, 이것이 뭐예요? 원죄 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원죄 쪽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을 것이고, 너 죽어버렸잖아. 후에도 없을 것이고, 이 그와 같은 것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컵에도 뭐예요? 물이 반쯤 이렇게 차 있으면 물컵에 반밖에 없네. 없는 것을 보는 거죠. 부정적인 시야에 부정적인. 근데 절반이나 있네.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소망의 눈을 가져야죠. 소망의 눈. 똑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을 바른 거야. 너희는 없다.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아무리 봐도 동쪽이나 서쪽이나 다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일만 있지 너희는 소망도 없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에 이러하다가 뭐예요?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탕진하고 재산도 없고 아내도 저주하고 너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결국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참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을 얘기를 보니까 욥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보지를 않아요. 그가 하나님이 칭찬한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고 예배 잘 드리고 자식들이 잘못했을까 봐 늘 제물을 바쳐 생일 자금 나는 그런 소망을 보지 않고 욥에 대한 현재 결과론만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결과가 그렇대. 근데 그 과정을 모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입장에서도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 우리 상담 심리학에서도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한쪽만 보고 그런 걸 객관화시킨다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이만해요. 내 입장에서만 자기 주관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객관화시켜서 좀 문제를 좀 떨어져서 보면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 입장에도 서보고 그 마음도 들어가 보고 그 생각 속에도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 인생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말로 사는데 말로 상처를 입잖아요. 말로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말로 네가 얽혔고 네 말로 죽고 사는 권세가 네 혓바닥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커녕 계속 약전약기, 인과응보의 법칙,
심판의 법칙, 전통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3차까지. 욥은 계속 피곤한 거예요. 몸도 아픈데, 온몸에 악창이 났는데, 친구들은 위로하기보다는 너 죗값이야, 네 모양, 네 꼴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만듭니다. 똑같지 않아요, 사탄이? 사탄이 우리 잘된 꼴을 못 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신념보다는 신앙을 보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을 보고, 그렇잖아요? 안 될 것보다는 되는 걸 보고, 반컵밖에 물거지 없지만 반컵이나 인내를 보고, 이런 시선을 가질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죽을 후의 천국만을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오늘 직장에서도 천국을 만들고, 가인계엘에게 점령 나가지 말고 셋계엘이 가인계엘을 점령해 나가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선한 영향력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기로 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악한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직장에 들어오니 달라졌네. 예수 믿는 우리 할머니 엄마가 계시니까 우리 집이 달라졌네. 이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